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는 아주 매우 짧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짧게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조금 준비를 급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참 안녕하기 어려운 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게 조금은 두려워지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로 며칠 전 시속 225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미국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치인 한 명이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쳐도 병원이 있으니까 응급실이 있으니까 하면서 안심했던 마음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없고 바쁘기만 한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부장의 눈치를 보며 또 두려움으로 뭔가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날들이고 또 누군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괜히 눈치와 또 은근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직을 준비하는 곳에서는 떨어졌고 이러한 일들로 바쁜 날들이 반복되었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는 날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물으며 여러분의 안부를 물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제가 가물가물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 무심하죠. 제가 처음에 인사했던 안녕하세요라는 말에서 안녕은 다들 아시고 계실 수 있지만 한자입니다. 네, 편한 안자에 편한 영자를 써서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편안한지를 묻는 행위, 상대방이 편안한지를 묻는 행위, 즉 걱정이 없고 좋은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행위를 행위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안부도 한자입니다. 네, 편한 안자에 안일 부자. 그래서 편안한지 아닌지를 상대방의 편안함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게 바로 이러한 상대방의 편안함을 묻는 행위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알게 된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좀 아닌 점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아주 짧은 지식은 베드로후서는 특정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때에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물론 저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공동체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시작하면 먼저 1장에서 1장 그 1절에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요. 베드로는 이거는 이제 이 본문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먼저 그냥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되게 상투적인 이 한마디이지만 베드로도 누군가에게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의 1호 제자인데 그러한 베드로도 누군가에게 어떤 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곁다리의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제가 구절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 영광과 덕으로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신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그게 이제 5절부터 그리고 5절부터 그 다음에 8절까지의 5절부터 7절까지 얘기고, 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8절에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신도 간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좀 배열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신도 간의 사랑을 더하게 되는 파트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에 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혹은 닿게 되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쩌면 생명과 경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종교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불교는 개인의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그 열반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또한 약간 수행과 명상 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얻는 깨달음 등을 통해서 열반 혹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들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에서 말한 덕, 그리고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은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고, 그것들이 개개인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두 번째 파트, 즉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우애에 신도 간의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것은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도 간의 우애와 신도 간의 사랑은 개개인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행위는 서로가 없다면 일단은 성립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단순히 돕는 것처럼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의 우애와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생명과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개개인이 갖춰야 될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명과 평화의 길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이 아닌 공동체 간의 우애와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든교회가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1, 2년간 또 다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이사를 하고, 누군가는 가족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변화 앞에서 제가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나 생각하면 참 미안해집니다. 사실 제가 안부를 묻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려움이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부를 묻는다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그간의 우애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베드로가 말했던 서로 간에 우애를 나누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더 자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가 약간의 권고 혹은 강요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도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또 안녕한지 자주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생명과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설교 이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